할렐루야.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 우리 온누리 M센터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 한 25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만들 때가 3년 전인데 그때 184만인데 3년 만에 250만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갖고 있는 마음은 이겁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외국인들이 돈만 갖고 가면 안 된다.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으면 이건 우리 한국교회 책임이다. 그리고 제 책임이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외국인은 최소한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도록 하자.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안산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안산은 한 주일날 500~600명 정도 현재 13개국 언어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포, 평택, 화성에도 M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가 저희 성도로 외국인 성도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국제부에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저희가 개척했는데 국제부로 넘겼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예배 5개 예배가 있고요. 저희 엠미션에 16개국 언어가 있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까지 해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온누리교회 안에는 현재 21개의 외국어 21개의 언어가 예배로 각 국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2,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온누리 성도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한 3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안산에 오셔서 저희 외국인 그 예배 인도자들 한 70~80명 대상으로 그 예배학교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샌디에고 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갖는 심정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형님이신데 마침 또 이렇게 창조과 땅소 왔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또 너무 반가운 게 우리 찬양팀 성기로 우리 권희은 자매님이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일 때 저희 청년으로 섬겼었거든요. 그때 아부다비 있는 NIU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또 진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사실 10년 전에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LA 온누리교회 섬기고 또 플러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 한번 설교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는 다들 성경 통독할 때 다 읽으시니까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주민, 이민자의 대표 주자죠. 몇 살에 이민 간 줄 아십니까? 원래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네, 제가 어디에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자신 있게 이스라엘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민족 자체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지방, 지금의 이라크 남쪽입니다. 제가 그 이라크 선교사로 있어서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라크를 가봤는데 진짜 갈대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 남쪽에 유브라데스강하고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지역이. 두 강이 이렇게 만나니까 갈대가 엄청 많아서 집도 갈대로 짓고 배도 갈대로 만들 정도로 갈대가 많아요. 제가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갈대아 지방이 여기구나. 근데 갈대가 많다. 그래서 한국말하고 아랍말하고 이게 아람어하고 유사한 말인가? 근데 갈대가 많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도시국가 이름이 우르였어요. 네, 절대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딸이 제발 아빠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갈대아 지방에, 갈대 많은 갈대아 지방에 바람 불면 우르르 소리 나는 우르라는 도시 출신이었어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다 보니까 팔레스틴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75세 넘은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먼저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또 사업하시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한 가지 행동을 해요. 한번 성경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은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에도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갖고 다녔으니까 쉽게 이사를 다녔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계속 옮겨 다녔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갈 때마다 뭐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죠. 저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사를 아마 많이 다니실 줄 압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예배 장소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짐승을 통해서 임하지 않으세요. 물건을 통해서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임하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 자꾸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샌디에이고에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 여러분을 통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18장에 보니까 이날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지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있었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들을 만났다. 바로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살 때 우리도 나그네지만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로 또는 방문자로. 저는 오늘 사실 나그네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따가 인앤아웃 먹을 걸 기대하면서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인앤아웃을 제가 먹는다는 그 기쁨에 너무 그리웠어요. 어쨌든 오늘 목사님이 대접해 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 저를 대접해 주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죠. 창세기 18장 16절에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 그분이 바벨탑 사건 때나 이 아브라함의 대화 장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이분이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심판하러 왔다. 심판의 소식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땅이 부르짖습니다. 죄가 관영하면 죄가 가득하면 여러분 그 땅이 울부짖어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셨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살기 전에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둥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됐다. 28절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 오염이라는 건 죄로 인한 오염이죠. 오염하면 땅이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했을 때 그 땅이 울부짖고 그 사람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면 죄가 가득하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해냄을 당했었죠. 땅으로부터. 또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인데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언제까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부르짖고 그 피 흘림에 그 순교당한,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교자들까지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중동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김선희 씨 사건에 제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저는 2003년에 이라크에 가서 사실 선교하다가 김선희 씨 사건 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요르단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한 통을 마친 후에 플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아부다비 가라고 해서 아부다비를 갔었는데요. 중동에서 보면 종교로 인한 피 흘림이 많아요. 명예살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피 흘림이 있죠. 저는 근데 중동만 그런 죄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2014년에 한국에 10년 만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더 죄가 가능하더라고요. 더 죄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건 여러분, 작년 한 해에 한국에 신생아가 얼마나 태어났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신생아가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태어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 아이들이. 여기 1970년 전후 68년, 69년 아니면 71년, 2년생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태어나던 시절에는 한 해에 아이가 100만 명 태어났던 시절, 100만 대군이 태어났어요. 요즘은요, 한 해에 아이가 30만 명도 채 못 태어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태어나는 아이보다 두세 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낙태되고 있어요. 뱃속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하는 낙태되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60만 내지 70만, 숫자를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핏값을,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감당할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눈에 보이는 살인이 일어난다면 한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일어나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점점 나가고 있죠. 마약과 총기 사고와 또 동성애와 그럼 미국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울부짖음, 그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보다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로 가득했었고요. 폭정과 폭행과 강탈과 모든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 한국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하고 저희 다문화 가정들, 국제 결혼하는 가정들을 상대하는데요. 우리 베트남 자매 중에 한 분은요, 정말 한국 남자랑 꿈꿔서 한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 남자가 이혼해버렸어요. 왜요? 병에 걸리니까 버리는 거죠. 한 자매는 결혼해서 왔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한국 남편이 1년도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졌던 빚을 모두 이 베트남 자매가 떠안고 거의 1년 이상을 그 빚을 갚느라고 아주 애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원래 시한부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 한국 남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소원이 결혼해보는 거라고. 그러니 그 가족들이 베트남에 여자를 거의 사온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서 거의 1년 동안 병수발하고 그 빚까지 떠안아서, 그러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댁에서 버리는 거죠. 한국 남자들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말하고, 누가 이 죄값을 치를고. 제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 사역할 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점점 가득하고 있구나. 다문화 아이들, 러시아에서 돌아온 고려인 아이들 왕따시키고 자살시키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미국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다른 민족들이랑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우리가 피해자로 또는 억압받는 이주민으로 살 때, 여러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그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 거기에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식에 놀라서 하나님께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가장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장인 장모님 네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가시더라고요. 들어왔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선교 기도 모임도 안 오시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뭐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선교 기도 모임 나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을 지금 한 27,000명 정도 열방에 흩어놓으셨는데, 27,000명, 뭐 3만 명으로 쉽게 생각하면 3만 명 곱하기 4 양가 어른들, 최소한 12만 명이 아니고 줄여서 10만 명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덕분에 선교사들이 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샌디에고 살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지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할까요? 샌디에고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의인들이 50명이 있으면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좀 불안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서 보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떨어졌죠? 10명까지. 사실 말도 안 되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가게에 가서 50달러짜리 물건을 10달러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죠. 이건 완전히 뭐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청을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롯과 그 아내,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의인 4명은 확보했다. 근데 6명 정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건 사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 조카 롯을 봐서라도 주님, 심판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들을 많이 볼 때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주님, 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저도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사역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느보산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해요.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약간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샌디에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옆에 있는 모스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에스겔에서 18장 23절에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센통이다, 잘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러나 타락했지만 그 죄인이 돌아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악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얼굴을 쉽게 바꿉니까? 네,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거짓말했던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저도 이 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22장 29절에 31절에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땅의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짓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한국에서는 이주민들이 그러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착취당할지도 모르겠어요. 30절에 이 땅을 위해 내 앞에 성벽을 쌓고 성이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기도할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내가 심판을 보낸다. 내 분노를 그들 가운데 쏟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한 사람을 찾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땅에 살지도 않는데 멀리서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 샌디에고에 사시면서 미국 땅을 향해 주님 우리 기도하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보셔서라도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을 내려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또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세요. 자신을 향해 못 박는 그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때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뒤통수 맞는 일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을 들었어요. 가장 믿었던 친척한테 뒤통수 당하고 사기당하고 노숙자가 된 가족도 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중보기도자로 이 땅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이제 와서 한 4년 반, 이제 5년째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한국이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나지 않고 제가 한국에 이제 와서 살면서 제일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막 서울에 핵폭탄 불바다 반죽했다고 위협했던 적이
바로 1, 2년 전이었어요. 확 바뀌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 대한민국이든 또는 중동이든 이 미국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지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여러분 그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을 뺏으려고 했고요. 그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서 있었을 때, 중보기도자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중보기도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이곳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이곳에 샌디에고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있는 백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이민욱 우리 목사님 오시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정말 거인이신데 우리 온누리교회 정말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분이셨는데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건 아마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예배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와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죄가 가련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들이 무슨 제사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로 살면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살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